안녕하세요. 산호세 벨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창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예레미야 당시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으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호하고 계시니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이곳은 성전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성전 안에만 있으면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랍니다. 그러며 우리의 길과 행위를 먼저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지 말랍니다.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말랍니다. 다른 신들 뒤를 따라다니지 말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누가 쳐들어와도 안전하게 계속 살게 해주시겠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들을 싹 다 무시한 채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다 된 것 아니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돌아보고 혹시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은 없나, 나 때문에 혹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없나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삶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엉망이었고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못되게 만들어 놓고 다 자신만 잘 되고 있었고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천연덕스럽게 자기만 구원받겠다고 예배드리려고 성전에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성전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는 건 아니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실로를 기억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졌던 그 실로를 기억해보랍니다. 실로는 어떤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언약궤를 두고 그 주변에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실로에 모였고 심지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기 때마다 그 실로로 성지 순례까지 다녀올 정도로 거룩하게 여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실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의를 불의로 바꾸고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하시고 그곳을 지키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제거했던 겁니다. 성막 안에 살면서 그 성막 안에 사는 자의 삶을 살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제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성지였던 그 실로도 어떻게 한순간에 망했는지 성전도 그렇게 망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성전이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성전이 망하지 않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타락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이 망하지 않았냐면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밤낮 그들과 성전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랍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심각한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다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고 예레미야가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죽는 순간까지 기도했습니다. 왜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을 버렸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레미야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잠시 예레미야에게 어디가 있으라고 하고 더 이상 예레미야에게 어떤 이상과 말씀도 주지 않고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소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아직도 못 잊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참다 심판하셨지만 예레미야의 기도 덕분에 그 심판이 최대한 늦어졌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중지시키고 연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심판받을 어떤 영혼에 대한 심판이 미뤄지므로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하는 것은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므로 그들에게 끝까지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서 마침내 다 같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